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오늘은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주님의 축복을 누리라,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주님의 축복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중국에 유명한 학자인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마광이 어렸을 때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마광이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한 아이가 실수로 커다란 물 항아리에 빠졌어요. 아이는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소리질렀고, 친구들은 당황하며 울어대고, 어른들은 사다리나 아이를 구할 밧줄을 찾느라 분주했습니다. 이때 어린 사마광은 커다란 돌로 항아리를 깨트렸어요. 항아리가 깨지면서 물이 쏟아졌고 아이는 그렇게 목숨을 건졌습니다. 사실 어른들은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구하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시 항아리는 귀한 재산 중 하나였기 때문에 항아리를 깨는 게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 어린 사마광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생각에 주저없이 항아리를 깼던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동해야 할 때는 망설여지고 주저할 때가 많은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부자 청년은 물질이라는 항아리를 깨지 못하고 근심하고 주저하다가 결국은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끌려가시자 베드로는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두려움의 항아리를 깰 만큼 용기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망설이고 주저하며 예수님 근처만 맴돌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부자 청년과 베드로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닐까요? 2025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고 주님을 위해 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많아 망설이고 주저했던 모습이 많았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아쉽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202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순간 망설이고 주저하게 될까요? 그것은 현실성이라는 벽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비인 이세벨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르밧이라는 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가보니 이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 최악이었어요. 얼마나 최악이었던지 과부는 하나뿐인 아들과 마지막으로 식사 한 번 하고는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열왕기상 17장 13절을 함께 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한 끼의 식사를 자신에게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에게 마지막 음식을 줘도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현실성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이요. 사실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사람이 무엇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자 모두가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을까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아내인 사라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말하자 이를 엿들은 사라가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전혀 현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눈에 아무리 현실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는 현실성이라는 말 자체가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웃고 믿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성경에 현실성이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홍해를 건넌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목수칠 실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혀 현실성이 없는 말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현실성이라는 벽을 과감히 뛰어넘어 순종의 행동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현실성이라는 벽을 뛰어넘어 행동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는 주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현실성이라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 5절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곧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내 상황이 절박한데 하나님은 멀리 계실 것 같아 절망감이 느껴지고 지치고 산다는 게 숨차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란 내 상황과
하나님의 축복 사이에 있는 엄청난 틈을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현실을 분석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분석하지 않았어요. 그저 소망을 갖고 순종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의 문제가 현실성이라는 벽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지, 아니면 현실성이라는 벽을 뛰어넘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는 어느 주일에 예배가 끝나고 한 장로님이 교회 입구에서 성도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우산이 없어서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장로님이 봤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 성도에게, 그 집사님에게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차를 가지고 와서 지하철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말하고는 주차장으로 갔어요. 장로님이 불이 나게 가서 차를 가지고 왔는데 그분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장로님은 할 수 없이 그냥 집으로 운전을 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 그 집사님이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빨리 타시라고 하면서 그 집사님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모셔다 드린다고 했는데 왜 기다리지 않았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그 집사님은 정말 자기를 데려다 주실 줄은 몰랐다며 안 믿어져서 그냥 걸어갔다는 거예요. 과연 이 장로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장로님을 믿지 못했던 이 집사님과 같은 똑같은 모습을 주님께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현실성을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죠. 기름이 가득 찬 램프의 심지에 불을 붙이면 겉보기에는 그 심지가 타는 것 같지만 실은 심지가 머금은 기름이 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른 심지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잠깐 불이 붙었다가 꺼지면서 연기와 끓음이 많이 생깁니다. 즉,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메마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불만, 불평, 원망이라는 연기와 끓음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면 현실성이라는 벽을 크게 느끼지 않게 되고 과감한 믿음의 선택으로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새롭게 주어진 2026년 현실성이라는 벽을 뛰어넘어 주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풍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성이라는 벽 앞에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게 아니라 과감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현실성이라는 벽을 뛰어넘는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한 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현실성이라는 벽 앞에서 늘 주저하고 늘 망설이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새롭게 주어진 2026년 저희들 온전한 믿음으로 현실성이라는 벽을 뛰어넘어 주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